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나올까 했는데, 아이고, 성일이 빼고 다 온 것 같아요. 예. 성일이 부부는 지금 부산에 갔거든요. 저의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다 알려주면서도, 형제들한테, 자, 지방 내려가신 분들 미리 연락 주세요. 자, 바꾸겠습니다. 했더니, 한 분도 오늘 안 바뀌고 다 멤버가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오늘 딱 오는데 우리 이현치 어머님이 시식하게 들어왔어요. 점점 보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박선주 어머님도 오자마자 손잡고 딱 입장하시는데 공통점 뭐냐? 둘 다 효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픈 가운데도 시식하게 오신 우리 김도 사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추석이지만 명절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또 주차 관리하랴, 또 어시하랴, 어쨌든 송 준비하랴 달려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레위기 1장이기 때문에 전 너무나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꼭 가르치고 싶었었는데 이제 창세기 끝났고 출애굽기 끝났고 이제 레위기 1장을 준비하면서 야, 사람이 마음이 있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언젠가 하게 되는구나. 오늘 드디어 레위기 1장을 시작할 텐데 참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나눠드리면, 저는 1월 1일 날 이곳에 나와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주 만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모임이 많아져야 우리가 서로를 알 수도 있고 빨리 가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등산팀을 만들어서 추운 겨울날, 그 추운 겨울날 바보처럼 등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형제들을 알게 되었고, 또 탁구대 세대를 사가지고 팀들과 함께 다 같이 탁구 치면서 정말 대를 이어서 또 함께 사귀는 그런 교제 장소도 만들었고, 또 우리 당구 선교팀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기 대표로 계신 윤재민 교수님이 또 장으로서 또 함께 젊은 세대와 함께 또 교제도 하면서 또 그런 교제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한강 라이딩 팀을 만들어가지고 형제들이 매주 화요일 날 오시는 사람들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형제들이 5명, 6명 모여가지고 함께 또 그런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캠핑 담당 서경석 형제가 캠핑 장비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쪽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하고 저 형제 둘이 모이면 100명까지 장비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팀이 날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몇 번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당일치기 번개 휴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당일치기로 우리가 한번 속초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형제들이 모여서 같은 추억을 만들자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모임이 또 많이 왔어요. 어저께 제가 낚시 모임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한강 낚시. 현대인들이 필요한 게 여유거든요. 그래서 낚시팀을 만들었는데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던졌다가 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낚시한다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어저께는 장현이 사촌 동생이 왔어요. 41살 싱글 남자인데 박원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전거 좋아하는데 우리 타고 있잖아요. 화요일날 오라고 오기로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붙이기가 쉬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일이가 누굴 데려왔냐면 싱글 남자 강동주란 형제 사람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선영이가 정용진. 다 특징이 뭐냐면 뭔가 좋은 동료가 있으면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역사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필근이한테도 부탁했어요. 필근이가 자전거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사지 말고 볼링장을 뚫어라. 이제 겨울이 오면 추워서 자전거 못한다. 저희 집 앞에 볼링장 있다고 하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또 우리 형제자매 가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문자가 있으면 우리 볼링도 친다고. 그러면 교회에 탁구장이 있어, 당구장이 있어, 볼링장이 있어, 캠핑, 라이딩, 낚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사용해서 역사하실 걸 믿고요. 오늘 또 성찬하는 우리 차원 형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의 기회를 허락한 데에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숨이 내 거라는 거.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된다고.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장하기 위하여 살리시고 남은 삶은 내 거라고. 아마 그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 힘은 하나님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제목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 본문 내용이.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목으로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라,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제사, 번제에 대한 규례, 이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레위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심정이 자매 반가워요. 어디 있어요, 심정이 자매? 예. 저는 가끔 기쁜 이유가 제가 올드 크리스찬이 돼서 누가 왔을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정이 자매는 정말 초창기 때 간호사로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병원을 세우고 간호사가 필요했을 때 아시아에서 보낸 몇몇 안 되는 자매 중에 한 명이 바로 심정의 자매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였고 캄보디아의 가장 큰 훌륭한 병원을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자매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가운데 누구요? 서경세 형제의 와이프가 누구죠? 김정현 자매가 리디아 어머니 다음인가 순서로 세례받았을 거예요. 이런 올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얼마나 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정구절. 자, 집중하세요. 이제 제가 교회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추석이기 때문에 약간 들뜬 분위기 만들려고 설명드렸고요. 이 수석 분위기를 이어가서 요점 구절이 3개 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안 할 건데 이 내용 안에 굳이 포인트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 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물 안에는 재물도 있고 선물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뭐 죽은 사람의 홀령에게나 하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치다는 표현이 뭐냐면 가까이 가다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하고 오늘 제사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받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만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마음에 들게, 즐겁게 받을 수 있게 그것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다 내린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을 만한 제사와 제물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되거든요. 얹다는 표현도 더 정확히 그 주석을 보면 그냥 얹는 게 아니라 꽉 쥐라고 그랬거든요. 그 뿔 두 사이에 그 머리 위에 자기 두 손을 올려놓고 꽉 쥐어서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십자가까지 연결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구약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럼 뭐가 실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실체거든요. 모든 제사, 제사장, 제물은 앞으로 올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어린 양 예수를 염두에 두고 십자가 번제단을 염두에 두고 그 구절들을 해석해 가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레위기법이 주어졌냐면은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백성이 되었던 신약 백성이 되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이 시대 교회 우리들이 되었던 똑같은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천국입니다.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없이 영원한 생명을 점프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거룩해지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어느 순간 점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를 들고 얼굴도 늙어가는 것은 조금씩이지 한순간에 10년 단위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함도 마찬가지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큐티, 기도, 교제, 예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합쳐져서 나이테가 돼서 나무가 되듯이 영원한 생명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날들이 쌓여서 그 열매들이 모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위기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모든 율법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관계가 거룩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디테일한 율례가 바로 레위기법에 들어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레위기법이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쓸모있고 실천적인 것이 바로 레위기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친다 그랬어요? 레위기법부터. 당장 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법, 사람들 분쟁 해결하는 방법, 모든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이 이 레위기법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배경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왜 레위기법이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성막에서 수행되는 성막 다 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했어요. 이제 불로 내려오셨고 구름 가운데 함께 있어요. 각종 제사를 비롯한 일상사에서 지켜야 할 성결한 거룩한 삶에 대한 율법들을 다 모아놓은 게 레위기법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두 번째 보세요. 살아가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법이 다 레위기법에 나와 있어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레위기거든요. 자, 이것은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자, 레위기에 소개되는 제사 제도나 각종 정결 예식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우리하고 문자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민이라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레위기의 정신은 현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불변의 신앙 원칙이다. 문자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거,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레위기를 10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교회가 힘들 때 1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 마지막 9절까지 한 줄 한 줄 정말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서 또 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정리해 놓을 때 정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레위기법을 반드시 공부해야겠구나. 사람들이 큐티할 때 건너뛰는 게 레위기법이지만 실제로는 그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이걸 우리에게 원하는구나. 그걸 배워야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통과.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제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법을 이제 레위기를 설교한다 그랬더니 전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야, 이 레위기를 이 추석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 고리타분하게 이게 연결될까? 그때 우리 앞에 목요일 아침에 예배가 있는데 김명숙 자매님이 뭐라 그랬냐면 잘 됐네요. 추석이 제사인데. 제사지 정말. 레위기법도 제사법인데 추석 때 제사를 드리지. 제가 딱 클릭되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밀어붙여야겠구나. 1장 1절로. 자, 제사란 단어를 물론 제가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봤더니 제사 생각나시죠? 그렇죠? 왼쪽 글자가 고기 육자래요. 고기 육자. 오른쪽이 손 우자라고 그랬어요. 합쳐놓은 게 한자 제사 윗대가리에 있는 두 글자예요. 신에게 바치는 고기에 술을 손으로 뿌리다는 모습이 두 글자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보일시자, 보일시자. 이건 뭐냐면 맨 밑에 보세요. 나중에 제단의 모양인 실을 붙여 제사 제자로 쓴. 즉 신과 사람의 접촉을 뜻함이라고 네이버 구호사전에 나왔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설명이 되세요? 예. 근데 제가 제사라는 단어를 더 정확히 보려고 찾았더니 한자 사전에 뭐라 나왔냐면 제사 제자에 제사 사자라고 써온 거예요. 이 뜻을 하려 했더니 제사 제자에 제사 사자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5편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보일시자라는 단어가 밑에 있잖아요. 이 보일시라 한자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제물을 차려놓은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제물을 신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로 보이다를 뜻함. 하나님, 제가 믿는 신에게 짐승을 바쳐서 거기에 술을 따르는 순간 함께 그 제단의 모양, 하나님께 뭘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신에게. 그 보일시자를 합쳐가지고 제사 제자가 나왔다는 거죠. 레위기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지 봤어요. 우리가 유교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의 이 모양이라고. 뭔가 단을 만들고 위에 음식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뭐 복잡하니 뭐 생선 내가는 어느 쪽을 향하고 이게 아주 끔찍한 이 모양이 이 제사상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모양으로 하여간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니면 조상의 영령에게
돼지 머리도 올려놓고 그렇죠? 성경에는 돼지가 금계 동물이지만은 어떻게 또 우리 제사에는 돼지 머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중국의 한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레위기에 그를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구절이 40장 38절이에요.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불이. 항상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집 성막 위에는 구름이 있든 밤에 불이 있든 항상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레위기 1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내산 밑에 그 성막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고 모세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겠어요? 1번 성막, 2번 당구장. 당연히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던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부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성막에서 만나자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막을 또 뭐라고 불러요?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는 뭐예요? 만나랬자, 만나랬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폼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때 이제 모세에게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단어에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만나고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침에 큐티 책을 여세요. 날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열면 우리를 부르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맞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2절. 오늘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2절. 너는 그들에게 다음같이 이르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멘. 아무나 물 떠두고 비나이다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서만, 오직 교회만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예배는 의무라고 했어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특권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근데 이 특권을 뭐로 만들어요? 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예배, 내가 또 가야 되나?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권을 의무처럼 여기게 해서 지겹다고 성가시고 지겹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예배는 지겨운 율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나갈 수 있는 멤버로서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거거든요. 말을 하고 뭐라고 말해야 돼?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원래 히브리 단어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그러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물건을 들여다 보면 나도 하나님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제사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제물이 예물로도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고르반 알죠? 고르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에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못 드려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부모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도전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영어는 고르반, 히브리어로는 코르반.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든 아니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던 그것을 다 고르반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제물을 바치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누구에게 바쳐요?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이라 했거든요. 제사와 예배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방문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방문자에 맞는 예배를 만드는 것도 예배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주에게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죽은 조상의 영에게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게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예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배는 누굴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향해.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호메트, 부처, 공자, 어떤 놀라운 목사, 장로, 인격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동체도 가까이 가는 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각자가 나가는 거예요. 각자가 헌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각자가. 아멘. 예. 3절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옥에서 바치되 나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짐승 중에 가장 비싼 짐승이 소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더니 소 잘 키운 거 한 마리가 1,0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광야에서 이 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또 동물 중에 하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다 태워 바치는 게 번제물인데 제물을 바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사실은 소 한 마리 바치는 게 1,000만 원 바치는 거거든요. 10마리면 1억이에요. 엄청 큰 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바친다는 것은 가까이 간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예배 나올 때 희생이 돼요 안 돼요? 시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가까워지는데 희생이 따릅니다. 자, 소, 양, 염소 마지막에 새가 있어요. 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새입니다. 새.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정결의식을 치를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뭘 바쳤어요? 새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예, 소, 양, 염소. 근데 이제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을 골라라.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소는 당시 가장 귀중한 재산인데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최상급의 소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시험과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이야, 1,000만 원짜리를 내가 그냥 한 방에 태워버려야 돼. 먹는 것도 아니야. 나눠주는 것도 아니야. 선심을 쓸 수도 없어. 가족만 재산이 가져가고 그냥 한 마리를 허공에 뿌리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그거 태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의 마음이거든요. 그것도 흠 없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다리 이거 뭐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최상급,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상급으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려 없어질 건데. 야,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번제거든요. 번제란 말이 태울 번자, 버닝,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바로 번제인 거거든요. 근데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타밈이라는 히브리 단어, 타밈.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릴 때는 최대한 그분의 속성과 같은 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표현이 계속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 계속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이 수준 높은 강의인데 이거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거를 참 저도 전달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재미는 없지만 재미있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한번 넘어가시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설교할 때 형제자매들의 반응을 초월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 제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비난하지 않을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재물의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다 보니 그 자녀들도 아버지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세례 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아버지와 자녀들이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받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물론 뭐 건강과 재정적으로 인격적으로는 흠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면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계속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1장 22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임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사람들이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으로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다다를 때까지.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빌립보서 2장 15절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이 구부리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으니 흠 없는 자녀로 계속 살아가라고. 죄 짓지 말고 죄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게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 육신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지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당신도 아버님 주위의 동료들 보세요. 항상 술 마시죠. 세상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엄청난 죄악된 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인도를 따라야지만 이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교회예요. 형제자매들 관계, 예배,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 성령님, 교회, 교제, 예배 이 모든 선한 일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인 거죠. 아멘. 형제자매들 교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형제들 계속 만나고 있어요. 날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주님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그 표현이 뭐냐면 재물은 누가 받는 거죠? 우리가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은 옛날에는 성미라 그래서 쌀도 갖고 오고 교회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갖고 오면서도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통장에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헌금을 신경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사실 저도 여기서 성취한 메시지 기도만 하지 은행이 바로 저기로 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마음을 이게 훈련이 안 되는데 모든 제사와 제물은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acceptable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사와 제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드리게 돼 있어요. 지정된 의식 오직 제사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아주 적절히
정확하게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제물과 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받다라는 단어가 acceptable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어우 야 기쁘다, 야 그 선물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던진다고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농산물, 하나는 동물이.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acceptable 했고 하나는 acceptable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 제물과 함께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사의 방법의 문제인지 제물의 문제인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어떤 거는 acceptable 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고 비록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제물 줬지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쁘게 마음에 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와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드려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진히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 그러한 헌금하는 것에 대한 봉헌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거 종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헌금을 내면 그 목사님이 이 설교 때 아이고 성 집사님 500만 원 했네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고 김 집사님 20만 원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거는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이렇게 연락이 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3만 원, 김재산이 5만 원 하면서 전부 다 설교 시간 때. 하지만 또 좋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바쳐지는 것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끔 해준 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했지만 오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점유라고, 소유는 하나님이고 점유라고, 누구를 위한 점유인지 나를 위한 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점유권을 우리에게 줬다 하지 않습니까? 헌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accept라는 단어가 헌금에 사용되고 있어요. 너희가 여류만 있으면,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갖고 왔는데 여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라고,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하지만 형편에 맞지 않는 거 하나님 받지 않을 거라고. 잘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라고, 갖고 있지 않는 것 안 내도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willing이신 거예요.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선물은 acceptable,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려면. 어떤 사람이 금액이 문제가 없어요. 과부가 랩돈 2푼 냈잖아요. 랩돈이 100원짜리 동전이라고 그랬어요. 100원짜리 동전. 부자가 몇천만 원 때려놓을 때 과부가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으면서 딸랑 소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헌금 받아보면서 저 과부의 그 헌금을 너무 기뻐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치는 자의 마음이 문제거든요. willingness. 그때 하나님이 accept하다고, 기쁘다고, 그 재물이 내 마음에 들었고 내가 기쁘고 나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그 재물을 바친다면 아무리 금액이 커도 너의 마음에도 그런 기쁜 마음이 없다면 나는 기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져서 어떤 건 받아들여지고 어떤 건 거부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려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 기쁘게 드리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acceptable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의 삶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구나. 난 너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적인 삶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속일 수 있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 이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정말 하나님이 좀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내가 준 인생이지만 정말 내가 준 인생을 넌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석날 설교해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돼. 남의 손을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재물로 받아질 것이다. 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걸 인계받아서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장 손이 있어요. 자, 번제물의 머리, 이 뿌리, 이 소도 뿌리 있죠. 양도 뿌리 있죠. 염소도 뿌리 있죠. 그 뿔 사이에 손을 얹으라고 했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왜? 자, 손을 얹는 것이 한자로 안수예요. 안수. 노란 자, 손수자잖아요. 자, 내가 짐승 앞에 여러분들 말씀 딱 안수하는 순간 이제 이 동물이 소나 양, 염소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 동물과 내가 동일화 되는 거야. 동일화. 내가 딱 안수하는 순간 내 손이 안수해야 돼요. 딱 안수하는 순간 이 동물과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어디로 이어져야 이렇게 동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가. 그러면 딱 손을 떼는 순간 이 소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도현소. 손대 정도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정도현 소가 끌려가가지고 내 죄를 그대로 지가 받았으니까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에서 태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할 때 또 출수를 보면 꽉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형식적으로 잘 가라. 난 이제 너 죽으면 난 이제 용서받는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꽉 찐다는 것은 진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렁설렁 받은 사람들은 삶에 힘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꽉 찐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어깨에 전가시킨 사람, 자기 죄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꽉 쥐고 예수님 어깨 위에 자기 손을 얹어놓고 완전히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음을 믿는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확신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어깨에 내 죄를 다 얹었어. 난 십자가를 믿어.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믿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장원이가. 그날부로 전 죽은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다고. 사람이 그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죽을 뻔했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 덤으로 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의 정신인 거거든요. 넌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이제 살아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압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냐고. 왜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냐고. 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성령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 안에 이미 들어왔으니 그 성령의 지시대로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내 두 손을 걸고 내 모든 죄를 옮겨서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단번에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더 이상 구약의 레위기 제사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인간은 우리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제사냐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통한 영적인 제사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소의 피도 아니요, 양의 피도 아니요, 염소의 피도 아니요, 새의 피도 아니요. 이제는 그 제사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 그 제사 이후로 모든 인간의 짐승을 죽이는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함으로 하나님과 거룩하게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 백성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소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 전부 소, 양, 새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지만 이제 그 제사는 다 폐지가 되었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례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얼굴을 피하시는 분. 자, 죄는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고백하라 나와 있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주는 분에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해도 돼, 날마다. 쉽게 우리가 주기도문 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용서가 날마다 해요, 날마다.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안에 이 높은 뜻이 있어요. 10절,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아침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우리 기도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었던 마음의 죄, 눈으로 지었던 죄, 아니면 행동으로 지었던 죄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 피는 무한정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누가 어떤 형제한테 전화해야지만 용서받는다 생각한다면 그는 잘못하는 거예요. 고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시 용서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한다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억셉터블한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거룩한 삶으로 너의 삶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냥 얼렁뚱땅 살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매 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억셉터블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적당히 살면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12장 2절 정신을 새롭게 하여,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잘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억셉터블한지, 그것이 여행이 되었던 유학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이사가 되었던 투자가 되었던 뭘 하든지 간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억셉터블한 건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용납할 만한 결정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든지 하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설날 연휴 첫날인데 제가 센 설교를 드렸어요. 아멘. 설날은 이게 벌써 이게 누구야? 제 설교를 일주일 내내 잘 생각하시고 죄의 유혹이 오거나 또 가족들 만나면서 분쟁이 생기거나 그럴 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죄인지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뭘 결정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을 만한 결정,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면서 마시죠.